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 하고 없애야 할 문제로 여기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이해해야 할 현상으로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만이 지혜를 낳는다. 오늘 진리의 정원에서는 이 말의 참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고통 속에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남들은 평온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제 삶만 이토록 괴로운 걸까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고통을 지워 없애려 하는가? 아니면 그 고통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하는가?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괴로움이 너무 커서 없애고 싶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는 마음은 불을 불로 끄려는 것과 같다. 그대가 괴로움을 거부할수록 그 불길은 더 커진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고통은 단지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 보내는 신호이다. 그 신호를 외면하면 마음은 계속 소리를 낸다. 제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고통을 이해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자라려면 땅속 어둠을 지나야 하듯 그대의 마음도 고통을 통과해야만 빛을 본다. 고통은 단지 벌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는 자는 길을 잃고 고통을 마주하는 자는 길을 발견한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한마디 남기셨습니다.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곧 자비의 시작이다. 그대가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남의 고통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고통을 이해한다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견디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고통을 견디려는 마음은 억지이지만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깨어있는 마음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에게 작은 잔에 물을 따라 주셨습니다. 이 물에 진흙이 섞여 있다. 그대가 손으로 휘젓는다면 물은 더 탁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가만히 두면 진흙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드러난다. 마음의 고통도 이와 같다. 그대를 괴롭히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바꾸려는 마음의 몸부림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고통을 그냥 두는 것이 답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고통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지금 고통이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그 알아차림이 바로 통찰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은 제자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저는 언제나 제 마음을 느끼기보다 그 마음을 없애려 애써왔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고통에 휘둘린다.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고통이 나인 줄 알고 그것에 매인다. 하지만 통찰은 마음과 고통을 분리해보는 눈이다. 고통은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 그대가 그것을 지켜보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그대 자신이 아니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고통을 이해한다는 건
그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고통 속에서 고통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마음이 깨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통찰이다. 그리고 그 순간 그대는 이미 지혜의 문 앞에 서 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지혜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일어나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이다. 그 평정의 순간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숙이며 깊이 절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러 일화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정진하던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 앞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명상할 때마다 억눌러 두었던 분노, 외로움, 후회 같은 감정이 몰려와 힘이 듭니다. 그럴 땐 이 수행이 제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그 괴로움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는가? 수행자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수행에 방해가 되는 마음이다라고 판단하고 밀어내려 합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불을 피하려고 바람을 부는 사람과 같다. 바람은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길을 키우는 법이다. 고통은 피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마음 안에서 더 자란다. 그대가 고통을 없애려 하는 한 그 고통은 그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수행자는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원인을 살펴보아라. 그 마음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보아라. 그 순간 고통은 그대의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된다. 그날 밤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명상에 들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눈을 감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가슴이 조여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억누르려 했을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작은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그 고통은 지금의 자신이 아니라 과거에 상처받은 나가 보내는 신호임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부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속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통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고통을 이해한 것이다.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를 속박하던 무지가 사라진 것이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대의 마음은 이미 자유로워진다. 이렇듯 고통이 사라져서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할 때 평온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부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무거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눈빛은 오랜 시간 자신을 책망해온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시작하기 전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에 사람을 속였고 그로 인해 한 가족이 불행해졌습니다. 그 잘못이 늘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의 일을 잊으려 해도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했는가?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그 가족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드렸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잘못은 바로잡았으나 마음속 고통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책감은 잘못이 그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스스로를 벌하는 마음이다. 제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절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잘못을 아무리 잊으려 해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잊지 못하는 이 마음이 바로 제업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잊으려 하기 때문에 더 깊이 묶이는 것이다. 잘못을 잊으려 하지 말고 그 잘못이 무엇을 가르치려 했는지 이해하라. 죄책감의 밑바닥에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 그 마음을 이해하면 죄책감은 벌이 아니라 수행이 된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발 아래의 흙을 가리키셨습니다. 흙은 더럽다고 피하지 않는다. 빗물이 내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생명을 키운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다. 과거의 더러움이 아니라 그 더러움을 정화하려는 지금의 의도를 보아라. 그날 밤 제자는 홀로 앉아 눈을 감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지만 그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도저히 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저를 배신했고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뜨겁게 타오릅니다. 이런 마음을 수행으로 다스리려 해도 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 제자를 바라보다가 아주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불을 지피면 먼저 타는 것은 누구인가? 제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은 먼저 그대의 손을 태운다. 그대가 미움을 지피는 순간 가장 먼저 타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 고통은 그대 마음 속에서 만들어진 불이다. 그대의 미움이 타인을 향하는 듯 보이지만 그 불길은 단 한순간도 그대를 떠난 적이 없다. 제자는 억울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는 분명 잘못했습니다. 저를 속이고 저를 해쳤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다. 그러나 오름에 매달리는 한 그대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미움은 그대가 옳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 그대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부처님은 손에 들고 있던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꽃이 시들 때 그대는 꽃을 미워하는가? 아니다. 그것이 생의 흐름임을 알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그대를 해쳤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무지를 이해하는 순간 그대는 미움의 사슬에서 벗어난다. 제자는 그날 밤 혼자 앉아 명상에 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미워하는가? 그리고 그 미움의 밑바닥에는
곧 내가 상처받았다는 외침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마음의 변화를 느낀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움이 예전처럼 불타오르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미움을 이해한 것이다. 미움을 없애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미움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이다. 미움을 이해하면 그대는 이미 자비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제자는 그날 이후 매일 새벽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을 위해 짧은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의 기도는 어느새 원망이 아니라 연민이 되었고, 그 연민은 자신을 다시 치유하는 자비로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부처님께 달려와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불안합니다. 장사가 잘 될 때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이 저를 삼켜버립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고통은 결과에서 오지 않는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마음이 끌려가니 그대는 언제나 두려움 속에 사는구나. 상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미래를 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럼 저는 아무 준비도 못한 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불안은 준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온다.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지혜지만 미래를 통제하려는 것은 집착이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발 아래의 땅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땅에 씨앗을 심으면 그대는 물을 주고 햇살이 비추기를 바라겠지. 하지만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아무도 모른다. 불안이란 바로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다. 상인은 부처님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부처님은 상인을 바라보며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내일을 미리 알면 오늘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내일을 알려고 애쓸수록 오늘의 평화를 잃게 된다. 내일이 불안한 이유는 오늘에 머무는 법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상인은 숙소로 돌아가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인은 더 이상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불안을 이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변함없었지만 그 마음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자는 남의 고통 또한 알 수 없다.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나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공통된 삶의 진실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미움에서 연민으로, 두려움에서 자비로 변합니다. 그때 비로소 고통은 더 이상 불행의 징표가 아니라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